아멘. 은혜 아래에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신앙생활 하면 이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가끔씩 뜨겁게 기도가 살아나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에 정말 찬송 고백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는 그 고백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죄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죄성의 지배는 그 은혜 아래만 거하지 않게 하더라는 거죠. 잘못 선택하게 하고 잘못 결정하게 하고 관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게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런 내 타락한 본성의 욕구들, 또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 되는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죄의 지배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가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고, 이 공존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적나라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 두 가지 법의 지배, 은혜 아래에 있다가 그래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날이 있다가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여 그 죄의 지배에서 사로잡혀 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걸 또 깨닫게 하고, 또 그 죄에 시달릴 때는 또 얼마나 참혹하게 밑바닥까지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죄인, 이게 어떻게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염치 없이 나아갈 수 있냐. 그러나 염치 없이 예수 이름 붙들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형편들, 그런 갈등 구조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공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났지만 여전히 제 종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장이 요구되고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신분의 변화는 수준과 상태의 변화의 시작이며, 수준과 상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원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체험을 받은 것은 그 형상이 온전해지기 위한 것이며, 마치 비닐 장갑처럼 손의 이미지와 같이 체험을 받아 온전한 손의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준과 상태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즉 정결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위에 은혜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데, 당하지 않아도 될 일들은 하나님께서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당해야 될 일들은 당하게 하심으로 철저히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욕구와 역정을 이길 수 없는 자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이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죠. 삶의 역사는 부끄러움과 수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앞으로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당하는 일을 당할 때마다 늘 느끼는 우리의 고백은, 참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게 내 안에 있었구나. 그런 어떤 죄성의 그 심각성과 병폐를 기어이 당하고 나서야 그거를 깨닫게 되죠. 제 종으로서 그 지배 가운데 있었던, 또 지배 가운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이 죄의 지배는 그 악한 행실, 악한 그런 마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지배는 더 놀라운 꿈을 꿀 수 있었다는, 더 놀라운 순종의 길이 있었다는,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있었다는 그런 반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런 순종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런 희생의 길이 있었는데, 주님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주님 더 의지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난 그것이 보이지 않았을까? 왜 나는 그것이 꿈꾸어지지 않았고 사모되어지지 않았을까? 제 집에는 비단 부정적인 그런 결과만, 열매만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서 벗어났던 내 삶을 발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도전적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하나님이, 물론 거기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는 없고 심판이 없으나, 로마서 말씀 보면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직고된다 그러죠. 근데 그 직고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아마 그 내 입으로 내 삶을 토로하면서 아마 내 삶이 내 입으로 내 모든 걸 나타낼 때에 반성과 함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와 함께 또 하나가 자기 자신의 삶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지 않고 다 드러나니까. 그리고 아마 엄청난 충격에 사로잡힐 겁니다. 와, 하나님 나한테 이런 꿈들을 가지시고 계셨었구나. 내가 만약 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일찍 찾았더라면, 내가 만약 그때 하나님을 더 빨리 의지하였더라면, 그렇다면 엄청난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했을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만큼 살아와서 뒤를 돌아보면 그런 인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일찍 구했다. 물론 지금 이 순간도 은혜입니다. 이만큼도 은혜죠.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회개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일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 오늘 우리의 남은 삶을 위해서 건강한 반성을 한다면, 나 자신의 영적 형편을 인지하고 고백한다면, 뒤를 돌아볼 때, 그때 좀 더 기도할 수 있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좀 더 결정적으로 선택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기회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남은 삶이 지난날에 그런 주어졌었던 기회를, 물론 되돌린다기보다는 그것을 반성하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더 붙들 일이 있다면 더 붙들게 도와주시옵고, 더 의지할 일이 있다면 더 의지하게 해 주시고, 그러나 그것이 사랑의 관계면 좋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사랑의 관계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주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도 붙들고, 주님 사랑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내 충성과 내 헌신의 기회가 사랑의 관계에서 누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를 이제 죄의 종이라 여기지 않고 세 가지 종의 종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순종의 종이다, 두 번째가 의의 종이다, 세 번째가 하나님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거듭나기 이전에는 죄의 종이라는 표현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종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의의 종, 순종의 종, 하나님께 종.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묵상해요. 첫 번째,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을 순종의 종, 의의 종, 그리고 하나님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종의 종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은혜를 누리고 은혜 아래에서 죄를 이기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의의 종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추구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해야 할 바가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들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즉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순종의 종이란 것은 따르는 것으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따르는 것으로 사라지는 삶입니다. 제에게 종이었을 때에도 제에게 무조건 순종하여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망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른 채 끌려다녔습니다. 죄가 나를 이끌고 사망에 처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게 죄에 이끌렸는지 사망의 길인지 모르고 끌려다녔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은혜 아래 거하는 이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듯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순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지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따라가면서 심게 되지만 성령에 의한다든지 성령에 따라간다는 표현보다 성령을 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에 의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 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즉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무조건적 순종이에요.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나고 보면 그걸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 죄를 지을 때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했었어요. 근데 동일한 원리가 성령을 따라갈 때도 적용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힐 때, 성령에 의해서 왜 그렇게 순종하는 줄 모르고 왜 그렇게 희생해요. 심지어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돈 쓰는 거 아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해도 나는 하고 싶은 겁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주님 음성인 것 같고, 기도만 하면 해야 될 것 같고, 그 나중에 그렇게 결론내지, 아유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냥 내 감동에 따라 그렇게 드리고 말래.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건 내 계획과 내 이해와 내 방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해와 설명이 아닌 신뢰관계에 따라 무조건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을 때의 삶이 안전할 뿐 아니라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목자가 훅 부르면 목자가 불렀다는 이유로 따라갑니다. 거기 왜요? 뭐 있는데요? 그 길 왜 가는데요? 물론 그것이 나중엔 지난 거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때가 있고, 또 목자 대신 예수님 이해시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건 무조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따릅니다. 왜냐하면 목자시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순종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종이라는, 종으로서의 유일한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되고, 목자 음성을 분별할 줄 알면 되고, 목자 음성 따르기만 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길을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목자 대신 주님 따르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목자 대신 주님과의 관계가 분명하고 확실할 때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제 종이었을 때는 사망이라는 결코 원하지 않은 목적지에 이르렀습니다. 의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순종을 통해 삶이 안전해지고 더 풍성해지지만 방향이 없는 맹목적 순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다는 것은 길을 주관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올바른 길을 확인해 주신 진리, 즉 이정표가 되십니다. 물론 그 길을 걸어갈 힘, 생명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인간적 욕심과 정욕의 소리에도 속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올바른 기준, 즉 의의 종으로서의 방향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이 또한 분명한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깨닫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항상 그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조건적 순종이 자칫 잘못하면 이단을 따라가 버립니다. 목자가 아닌데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지나치기만큼 잘못된 것에 헌신해 버립니다. 우리 연약함이죠. 자세는 분명히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또한 순종하는 자들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맹목적인 순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무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지하면 안 된다.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한번 보세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가 안 될 때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가 잘하는 법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공부가 안 될 때 어떤 자세를 보입니까? 방향이 분명하니까 다시 정신 차리려고 노력합니다. 세수하고. 공부가 안 되는 애는 세수해야 되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근데 세수 안 하죠. 방향이 분명하면요,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면요, 자기 자신을 깨우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려고 합니다. 물론 그 방향이 예수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바라보는 길에서 나의 사명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께로 빨리 달려나오는 사람과 예수께로 늦게 달려나오는 사람. 누구만 손해입니까? 누구만 손해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하루라도 빨리 예수께 빨리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고, 자기 죄책과 자기 죄에 시달리면서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고 시달리다가 기어이 나중에 달려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관건은 방향입니다. 물론 속도도 중요합니다. 순종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자세가 항상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방향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원리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맹목적인, 즉 무지한 잘못된 이단에 순종하게 되면 삶은 엄청난 병폐를 겪게 됩니다. 순종이라는 수단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의라는 올바른 목적에 따른 것이야. 하나님 나라의 의. 그러므로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예수님, 방향.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엇을 바라고 사셨는지, 어느 길을 걸어가셨는지, 어떤 자세를 보이셨는지, 이 기록된 말씀에 그저 기도만 하면 들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제 지배에서 건져내십니다. 제가 주인 되었을 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실 때에 자녀들과의 인격적 관계를 존중해 주십니다. 죄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듯 죄를 따르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로 자발적 따름을 이끌어내십니다. 자발적 따름. 자발적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뿐 아니라 삶이 삶다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믿은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나에게 에너지를 주셔야 되며 또한 그 길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방향을 깨닫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인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에서 따르는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년 전에 나에게 꿈을 주신 것을 만약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 10년 전에 주신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하나님 이 10년 동안 내 욕심에 붙들고 있는 기도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10년 동안 품게 하신 게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도 하나님 인내하며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모자라는 부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 부족한 부분을 잊지 않는 겁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할 능력이 없고 또한 순종하지만 방향을 잃은 채 순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 비전이 아닌데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최선으로 좀 더 주님께 달려놓을 걸 차라리 그 열심으로 죽으면 죽을지 주님 앞에 인내해 봤을 걸 그랬던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순종의 자세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그 목표를 향해 있어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그 하나님 나라 의의 목표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방향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 하나님만이 가능하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또한 더욱 내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죄에게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은 종의 방식에 따른 삶입니다. 우리 내일 조금 더 종의 방식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에 가보면 자발적 종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제가 로마서 1장 앞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나눌 때 간략하게 한 번 더 설명을 하자면, 신명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근데 그 땅을 게으르고 나태하고 서두르고 조급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을, 즉 이런 거죠. 내 은사와 관계없이 삶을 살아간다든지,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관계없이 삶을 산다든지, 즉 하나님의 나라가 경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땅이 가꾸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서 잘 가꾸어지지 않아 열매를 맛보지 못했을 때 결국 그 사람의 삶은 빈궁해질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이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그 기업 땅이 잘 관리되지 않았다는 거죠. 고아가 그 땅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거죠. 관리되지 않은 열매이기도 하고, 또한 관리되지 않은 그 열매로서의 고아의 삶은 자기 땅을 잘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남성들이 그런 땅을 개척하고 땅을 갈아야 되는데 그 남성들과의 관계가 깨지거나 먼저 사별했을 경우에 그게 힘든 삶이 되어버리죠. 또 나그네가 이유가 뭡니까? 자기 땅이 기업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땅을, 자기 기업을 관리하지 못해서 기어이 그러나 삶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종제도가 구약시대 때 있었죠. 그러나 해마다 매 7년이 되거나 49년, 50년이 되는 주빌리, 희년이 되면 모든 사람은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얻고 각자의 기업으로 또 돌아가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관리되지 못했던 자기 삶이 누군가 아래에서 좀 보호받고 인도되어져 관리되어졌다가 흰년이 되면 이제 자기 땅을 얻고 종의 신분에서 자유함을 받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의 과도기를 겪고 보내고, 그리고 다시 이제 기업을 얻고 또 다시 기업을 관리할 기회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된 신분을 가지고 살면서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갈, 어쩌면 6년이라는 시간 혹은 49년이라는 시간, 물론 49년까지 가지 않죠. 7번의 희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희년의 기회들마다 자기가 자기 있던 자립할 기회, 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이제 기회를 또 저축하고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땅을 관리하지 못해서 할 수 없이 다른 이에게 종으로 살고 그 땅에 기업을 하면서, 아, 땅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구나, 이렇게 심는 거구나, 이렇게 뿌리는 거구나, 이럴 때 물 주는 거구나, 이럴 때 기다리는 거구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복의 통로와 근원이 돼요? 땅을 관리하는 것을, 즉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니까 그 열매는 30배, 60배, 100배로 많은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 종된 사람이 거기서 이제, 아 그래, 나도 이제 다음부터 내 땅에 돌아가게 되면 나도 이 주인처럼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중심으로 맺고 심고 뿌리고 거두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희년이 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데 또 살아보니까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 할 수 없이 다시 또 종의 살이를 할 수가 있죠. 그 이번에는 내가 다시 준비가 다음엔 잘해야지. 그래 또 다음에 희년이 돼서 또 자기 삶을 돌아간대. 조금 되는 것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기업을 일구고 열심히 살려고 살아봤더니 내 삶도 안 되고 내 처자들도 고생하니까 차라리 나는 이분을 영원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안전하고 삶이 풍성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주인의 문지방에 가서 자기 귀를 대고 그 귀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문지방에 같이 구멍을 뚫으면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난 이제 이 주인을 자발적으로 영원히 섬길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내 삶을 일구려고 해보니까 내 삶이, 내 처자들이 도리어 어려워지니까 나는 그냥 이 주인 아래에서 자발적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했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업을 일굴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실패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약이 말하는 자발적 종의 제도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다름 아닌 의에게 종이 되는 것. 하나님께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결국 내 삶을 자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종의 자세로 무조건 듣고자 달려나온 겁니다. 또한 그 들은 것이 그 순종의 길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라는 그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한 분명한 목표를 향해 순종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잊지 않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계획이면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 욕심이면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자랑과 유행과 습관이라면 죽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고백되는, 그리고 순종의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종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